아멘.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달력이죠. 농사 지을 때 시기에 따라서 언제 파종을 하고 또 언제 추수를 해야 할지 달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형성된 태양력과 그리고 달을 중심으로 형성된 태음력을 이렇게 참조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 농사 짓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교회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제정해서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면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저도 그동안 삼위일체 주일을 잘 지키지도 못했고 또 삼위일체에 관해서 설교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이고 또 교리 설교이다 보니까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어렵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듣다 보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설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집중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로 교회력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성령 강림절, 지난번에 우리가 지켰죠. 그리고 성령 강림절과 이 삼위일체 주의를 보완함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교회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림절부터 주현절까지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렇게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이 교회력의 모든 그 과정은 이제 삼위일체 주일로 통합이 되면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의 모든 근간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각각 다르죠. 그리고 각자 독립적인 그런 위격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삼위일체의 삼위일체는 아주 심오한 진리로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진리는 사람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인간의 어떤 언어와 지혜로도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기독교 초대 교부요 위대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면서 삼위일체 이 교리에 관해서 이해를 하려고 계속해서 고심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자인 어거스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바닷물을 떠서 이 컵에 한번 담아 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아니, 저렇게 많은 바닷물을 어떻게 저 작은 컵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저 바닷물을 컵 속에 모두 담을 수도 없으면서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니 우주 만물보다 훨씬 더 크고 넓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그 작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너의 그 작은 머릿속에 넣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어거스틴은 이제 더 이상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로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이것은 그냥 믿어야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믿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기독교의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따지고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분이라는 신앙 고백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이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에서 이 하나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고대 근동 지방에 수많은 그런 신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신들은 다 거짓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참신이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를 가지고 있죠.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더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자 다른 하나님이시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또한 성령은 성부나 성자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성부나 성자와 성령에 대한 각각의 신앙을 따로 고백하고 있죠. 사도신경도 그래서 따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라는 3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그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독립된 위격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자가 되고 어떤 때는 성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우편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뜻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받으셨고 그것을 성령이 또한 받으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다르고 성자가 자기 뜻대로 따로 행동하고 성령이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이 통일적으로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 세 개의 독립된 위격을 가지셨지만 하나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또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는 둘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자께서 행하시는 일은 성부께서 성자 안에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과 같죠.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존재 양식, 신비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행하시는 일임을 강조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자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이지만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시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시험받도록 하십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골고다 십자가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성부와 성령이 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인류 구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다음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도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계셨습니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반대로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닐까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닐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들은 삼신론을 주장하는데 이들의 문제는 세 신이 분리되는 거죠.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세 신이 분리되어서 통일성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고 또 이단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세 신이 아니고 하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독립된 위격이면서도 하나의 목표인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들이 잘못되어서 이단으로 규정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독생자의 모습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오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해석하는 양태론적인 그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그 주장이죠. 또한 하나님은 성부만이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피조되었으며 성령은 영감을 받은 그냥 표식으로 비인격체라는 유일신론도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증인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외에도 태양으로 하나님을 비유하면서 태양은 빛과 속도 그리고 열이 있지만 한 태양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 태양 같다, 태양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혹은 나무로 비유하면서 잎과 줄기와 뿌리가 있지만 한 나무인 것처럼 삼위일체도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설명 결코 완전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해석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심으로 이 하나됨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위일체론 설명에서 오해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성부, 이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서열을 정하는 것입니다. 서열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이 더 높고 아들 하나님이 그보다 낮은 그 다음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은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케아 신조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신성과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아리우스파라는 파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 이런 이단들이 들고 일어섰는데, 이런 이단들을 단죄하고 정죄하고 정통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채택된 신앙 고백문이 바로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런데 이 니케아 신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요 만유보다 먼저 아버지께로 나신 자요 신 중에 신이시며 빛 중에 빛이시요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요 지음받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한 본질을 가지셨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위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성령에 관한 그 신조를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성령 곧 주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자를 믿으니 이는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며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표현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신성과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어떤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역할이 다른 것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기도 하시고 또 골고다로 나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었다라는 이 사실만 보면 성령의 서열이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끌고 다니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이것은 서열과는 아무 상관없이 역할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만 이것을 이해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각각
각각의 독립된 신성과 위격을 가지셨지만 그들은 따로따로 역사하시지 않고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개별적인 인격을 가진 그런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홀로 존재할 수 없죠.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생명 공동체를 이룰 때 이 땅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는 바로 이런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고난당하심을 추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된 위격이시면서도 완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신앙의 아주 귀중한 모범이 됩니다. 우리들이 배워야 할 귀한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져 있지요. 남한과 북한이 여전히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동서 간의 지역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여야,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이 심해지고 또 노사 간의 반목도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 이 하나되심은 모래알처럼 흩어진 우리를 완전히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역사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이제 올바로 깨닫고 적극적으로 하나됨에 동참하고 또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과 헌신을 통해서 증오와 다툼으로 분열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들도 이제 하나 되는데 앞장서서 우리의 성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